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각도로 여러모로 증거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솜씨임을 나타내 주시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어서 시사와 일조, 그러니까 달, 절기,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1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들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가 그분을 내가 제자니까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한 자이다,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뜬구름이나 허상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냥 허공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단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러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들은 바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곡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좀 오픈하렴. 내가 좀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응?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거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뒤로 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인생이요, 감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뭐 하신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대. 와, 대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이고 감격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잖아요.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질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안주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확인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첫 번째 말씀해 드렸나요? 바로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문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어떻게 권면과 또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내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현재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내가 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막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 가지고 부족하죠?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계속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그 속에 담아 넣었대요. 어떻게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졌습니까? 안 느껴져야 내가 오늘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설교를 위해서 안 느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안 느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그 속에 다 담아서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신대. 나무 될 수 있는 것,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유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물줄기에 다 있어야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의 집이 있는 것이 우리의 뿌리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닿아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계산해 보니까 118개의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분석해내는데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 이게 자연. 근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다가 그래도 못 보니까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손으로 만진봐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인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아멘,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터치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왜 만지지 않았겠어요? 터치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기도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밥 먹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팍에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런 우리 성화 사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터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터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만남 그 자체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 만진 바라고 말하는,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냐면, 지금은 뭐 신천지라든지 뭐 안식일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많이 있죠. 어머니교라든지 뭐. 그래서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가장 판을 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럴만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영지주의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육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그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육이 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만졌다라는 개념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로 말하면 슈퍼스타셔요. 그래서 BTS가 공연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죽었다고 그러는 가운데 중간에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혈류병, 이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궁 근종 다낭성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만성 출혈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이나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을 또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또 12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멈춰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경호를 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경호할 때 막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막 그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 악수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있는 가운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밀치는 가운데 어디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실 맞죠. 베드로 말이 맞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밀고 서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예수님은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손을 댔다라는 얘기는 그냥 터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돼. 그런데 가서 손을 댔다라는 얘기는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기의 유출병이 치료될 자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사역을 통하여 그 주님에게 손됨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캐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그 사역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손 대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죠? 예수님의 손됨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왔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말씀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사역을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혈루증, 눈먼 사람, 중풍병자 여러 이런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합독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분이 신일 수 있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과 피를 다 흘렸어. 6시간 달렸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사역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셨어.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가운데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봐라.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만져보게 하신 이유가 뭔가? 왜 만져보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손에 터치를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옆구리가 이렇게 뻥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이제 그 신령한 몸이 아니었을 때,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십자가 처음 달렸을 때는 계속 창자도 흘러나오고 물도 피도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는 여기가 뚫렸지만 피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죠. 왜? 신령한 몸이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진짜 뚫렸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약 10여 차례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게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내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손으로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확인까지, 손을 넣어서 확인까지 시켜줬어요. 그리고 한두 명의 제자가 아니라 11명의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만지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500여 형제가 보는 그러한 일시에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진 바 되었고, 도마도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본 바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현재 만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분의 부활,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짐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만져질 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만짐은 사귐을 통한 한 길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짐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만져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또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우리의 사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하던 목장 모임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연결되어져야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연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과 또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 뭐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냥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반드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 바로 진정한 참된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나의 만남과 나의 그러한 모임 속에서 누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아,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 또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전하게 서로의 사귐이 있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된 자,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입니까?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도 요한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만져도 만져지지 않을 텐데 실제 인간으로 부활하셔가지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만짐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열매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입으로 얘기가 좀 곤란한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첫째, 교회를 자랑하래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얘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줬어요. 둘째, 목사님 자랑하래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야기하기 쑥스럽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서로 성도들 자랑하래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하나의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도 임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사도 요한이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을 내가 눈으로 귀로 들었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 눈으로 내가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과 눈에 보여지는 게 실체잖아요. 실체인 거 보여주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거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아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거 증거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원한 실체이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솔직히 말하면 잠시 100년에 120년 거쳐가는 세상이고요,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진짜 참된 소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라고 허락하신 그의 사역을 통하여 허락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셨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터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내 개인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터치를, 예수님의 오늘 그 만져주심이 사역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와 사도 요한이 하나됨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서 만져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의 터치를 아는 사람이지. 날마다 누구와 사귐이 있느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모르면, 예수님의 터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개인주의로 살다 좌절하고 날마다 주님 사귐의 삶 산다. 아멘.
오늘 날마다 주님과 사귐의 삶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귀로 들었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의 신앙은 허상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